원리를 찾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면서 좀 긴데요. 화면 보시면서 한번 따라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두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복두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좀 길었죠? 네. 하다 보니 좀 길었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면 이게 뭐죠? 예, 다 아시는 거죠. 저기 빨간색 표시 밑에 있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이 책 이름을 따서 윌리를 찾아라를 원리를 찾아라로 바꿔서 잠깐 따왔습니다. 원리라는 말이 있죠.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또는 어떤 행동 규범이 되는 실천적 원리를 말합니다. 비슷한 말이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범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영혼이 거듭났고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6권 말씀에. 근데 성경이 아주 어렵기도 하고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그 말씀들 중에 원리를 찾아내는 게 어쩌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윌리를 찾아라? 와 비슷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수많은 원리들과 법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죠.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옛날 김석균 목사님의 노래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아시는 찬양이죠? 이 찬양이 세 곳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게 첫 번째 구절이고 두 번째는 하늘에 신령한 것이 있죠. 에베소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게 신령한 것, 신령한 복이에요. 그 땅의 기름진 복은 시편 81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비를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먼저 이 찬양의 고백, 이 성경 말씀들에 기록된 약속들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모든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복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내일 그리고 화요일까지 계속 축복하고 축하할 일들이 아주 많았고 여전히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장로님 가정이 입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화요일 날 정기 노회 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강도사 인허를 받았죠. 수요일 날 개업 예배를 드렸고 목요일 날 이사한 가정이 있고 금요일 한 청년이 서산 지역에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내일 목사 안수 받죠.
가정이 있죠. 화요일은 같이 울산에서 사역했던 분 중에 저기 속초에서 개척을 해요. 그래서 개척 예배를 방진 제일교회에 가서 인도한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겠는데 또 축사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 년 선배여서 속초를 다녀와야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입주 예배, 인허식, 개업 예배, 이사, 취업, 목사 안수, 개척 예배 다 다른데 다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죠. 한 20년 정도 사역을 했거든요. 이런 주간은 없어요. 보통 상이 있죠, 상. 장례가 줄초상은 제가 많이 경험해 봤어도 이렇게 몰아가지고 축복하고 축하할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축복하고 축하할 일이 뭐 넘치는 거죠. 제가 입주 예배랑 개업 예배를 인도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했겠습니까? 똑바로 사십시오. 뭐 이런 거 안 했겠죠. 하나님은 경외하시고 복 받으십시오. 축복하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약속 붙으십시오. 그러니까 복 이야기를 했겠죠. 오늘 말씀도 지난주 화요일 날 새벽에 인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조금 전에 가사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에 대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핸드폰에 막 기록하고 그들은 아니지만 오늘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구절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우리 말씀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화면 보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씁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건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미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오늘 본문 7장,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약속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내용이 8절로 17절에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높여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고 영원히 보존하고 그리고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자손에게 복을 주셔서 뜻을 이루게 하시고 혹 죄를 범할지라도 주신 그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야, 여러분, 최고의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근거에서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인류를 구원할 자가 다윗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정말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시는 가문이 다윗의 가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이 언약을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꼭 믿고 확신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은 누구한테 한 약속이죠? 나한테 한 약속이에요. 나한테. 여러분들 아니고 저한테 한 약속이에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그 원리를 한번 찾아봅니다.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 많이 듣는 이야기죠. 교회에서. 여러분 다윗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겠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물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것이 다윗입니다. 마음에 맞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왕 삼으시고 언약하신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 그 이야기가 오늘 7장과 6장에 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18절로 29절에 주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주는 셀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몇 번을 세야 정확하게 셀 만큼 35번, 35회에 나옵니다. 종은 11번, 11회에 나옵니다. 이거죠.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데 주. 자기는 종 하는 거예요. 주를 3배, 4배 가까이 많이 부르고 철저히 자기는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마음이죠? 아주 겸손한 마음, 그 중심이 마음이 아주 낮은 마음을 말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겸손과 경외를 이렇게 보통 성경 이렇게 찾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겸손과 경외를 넣었더니 딱 두 구절이 나와요. 두 구절이. 잠언 15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우리 22장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잠언을 누가 지었죠?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겸손과 경외를 같이 봐요. 같이. 경외와 겸손을 같이 묶어서 봅니다.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다윗처럼 한없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래요.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주, 자기는 종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7장 1절로 3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유명한 말씀이니까 알죠? 무슨 말씀이에요? 다윗이 웬만한 적들을 다 무찌르고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왕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번듯한 건물에 정말 휘황찬란한 건물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저기 성막에 텐트죠. 텐트에 계심이 마음에 걸린 겁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선지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왕의 마음대로 다 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배 끝나고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게 상담하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예요. 마음껏 하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면서 누가 같이 살았죠? 우리가 같이 살아났습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래요? 땅의 것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호되게 꾸중한 적이 있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예수님이 가기를 원했어요. 이건 겸손과 정반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까지 심하게 호되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잘하는 구절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의 일 많죠. 사람의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기쁨,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이전에 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으로 산 거예요. 그 모습으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세 번째 모습은 6장 20절로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20절 2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눕힘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의 자식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궤를 겨우겨우 정말 간절하게 원해서 자신의 왕궁에 옮긴 직후의 이야기죠. 우여곡절이 있었죠. 사람이 2명이 죽어나가고 두려워서 오랜 기간 동안 언약궤를 모셔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모셔왔어요.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막 기뻐 뜁니다. 근데 자기 아내이자 사울왕의 딸인 미갈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 거죠? 어찌 이스라엘 왕이 방탕한 자가 뭐냐면 건달패를 말해요. 좀 더 안 좋게 말하면 양아치고 양아치. 어찌 양아치처럼 꼴사납게 그렇게 지금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21절 잘 보세요. 우리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말씀합니다. 그 중간은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 여느 부부가 다툴 때 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집 망하게 하고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게 다 주셨지 않냐? 가끔씩 하시죠. 이건 우리 잊어야 돼. 잊고 중요한 건 여호와 앞에 내가 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했습니다. 난 여호와 앞에서 나는 늘 이렇게 살아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똑같이 하겠대요. 똑같이 뛰놀고 춤추고 몸이 드러나도 방방 뛰며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9절 한번 화면 잘 한번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뭐냐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죠.
첫 번째 설교의 서두의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너무 이뻐서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이를 키울 때 아이들이 너무 이쁜 짓 하면 어때요? 약속을 먼저 하죠. 엄마 아빠가 이거 해줄게, 이거 해줄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뻐서. 다윗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난 사순절부터 대신방, 부흥회,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부활주일까지 너무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제가 성금요일 때 힘들었다고 이야기도 했었죠. 기억나시죠? 막 체력도 달리고 좀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위로를 주셨어요. 위로를. 한무 집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힘들다고. 그래서 목사님 위로 되시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흥회 때 만나고 싶었대, 하나님을. 부흥회 때 못 만났대요. 근데 특세 때 이렇게 기도하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힘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힘나시게 이야기 전해달라고 그랬어요. 큰 위로죠. 그죠? 참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다윗 때나 오늘이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막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즉시 만나주세요. 시편에 37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경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겸손하고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복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원리. 원리는 여러분들이 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두 번째는 함께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라. 순복하라입니다. 본문 18절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합니다. 기도를 시작해요.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윗이 뭐 하고 싶었어요?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나단도 야 좋습니다 했어요. 오늘 근데 다윗은 그 이야기는 다 까먹었어요. 성전 이야기는 이제 생각도 못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끝까지 할 때가 있죠. 분명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는데 하나님 제게 감동 주셨잖아요. 제게 이 마음 주셨는데 왜 제가 이거 못합니까? 하는 분들이 한 두 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순복하다는 말이 뭐냐면 저는 순종하고 복종한다라고만 그냥 생각했었어요. 찾아봤더니 참 재밌어요. 순순히 복종하다입니다. 이게 좀 감동이 확 돼요. 순복이 뭐냐?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만히 들어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누군데 우리 집에 이렇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쭉 기도하고 22절에 이렇게 하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25절 그리고 그 뒤에 거 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일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우기고 부르짖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순순히 복종하고 말씀대로만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27절로 29절 또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회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말씀을 듣고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 무슨 용기냐 하면 28, 29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오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기도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말씀에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말씀대로 복 주십시오. 영원히 복 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이것이 순순히 복종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대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겸손한 기도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두 곳만 찾아보고 마칠 텐데요. 말씀을 찾아봅니다. 신명기 5장입니다. 신명기 5장. 제가 말씀을 가끔 찾는 이유는 성경에 표시하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야 안 잊어먹고 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입주 예배 드릴 때 인용했던 구절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때 그 배경이 이겁니다. 산 위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막 이렇게 우레처럼 막 울리는 거예요.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번개치고 막 우레가 치고 막 큰 소리로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모세요, 모세, 모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습니다. 들으면 다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해주면 우리가 다 듣고 지키겠다고 그 앞에 말해요. 이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다 들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키면 영원히 내가 복을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원히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15장 찾습니다. 신명기 15장 찾아보세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입니다. 이건 제가 개업 예배 때 본문으로 삼았던 구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씀만 들으래요. 말씀만 붙들래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명령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 반드시 복 주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6절에 내게 허락한 모든 것대로 내가 복 주겠다.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만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뭐 주신대요? 복 주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이걸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것들이 내 삶에 실현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꾸어줘도 꾸진 않습니다. 오늘날 이거 진짜 소원이죠. 다 꾸어 살잖아요. 안 꾸고 사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꾸고 꾸지 않습니다. 통치를 하지만 통치당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기술도 있고 있지만 힘이 없어서 눈치 보고 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가슴 아프잖아요. 요즘에 저는 기업들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짓누르는 그 기업들이 잘 피해가서 잘 살아나라고. 왜 이게 우리나라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믿는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만 들으세요.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복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원리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윗의 인생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교회 이야기인데요. 제가 특세 때 이야기했었어요. 한 분이 감사헌금을 좀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정부에 그냥 냈더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궁금하게 생겨가지고 전화해서 물어봤죠. 했더니 수요 예배 드리고 그때 아마 제가 찾아봤어요. 어저께 봤더니 야고보서 5장 1절 6절 말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예요.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인격이고 신앙이다. 말세 사람들은 물질만 쌓아간다. 우리나라가 출산을 하지 않잖아요. 외국의 어떤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을 택하고 가족을 버렸다.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구절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그러면서 떼먹은 거 있으면 이거 다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 다 기억한다. 제가 전해봤더니 떼먹은 거 말씀하셔가지고 헌금했대요. 200만 원 했대요. 지금부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예요. 2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3월 1일 날 설교였으니까 돌아온 주일에 헌금했었어요. 한 몇 주 지나고 고난 주간이었어요. 주일학교에서 미디어 금식을 시켰어요. 이렇게 핸드폰 덜 보고 TV 덜 켜고 하는 거 한 거예요. 이 부부가 애들이 그 미션을 가지고 왔잖아요, 집에. 아빠 엄마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같이 했대, 같이. 이분이 주식도 하고 코인도 좀 한대요. 이 코인이 마이너스 2%, 20%까지 떨어졌대요. 망한 거죠? 네? 근데 얼마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주식하고 하면 매일매일 수십 번 들어가서 볼 거 아니에요. 근데 결단합니다. 일주일 동안 안 들어가겠다. 제가 헌금 드린 것보다 이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아무튼 순순히 이제 순복 복종합니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참았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일주일 지나고 딱 열어봤대요. 봤더니 급등한 거예요. 코인이. 그래서 잽싸게 팔았대요. 팔았는데 금액이 딱 20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다시 코인이 원래 마이너스대로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쭈뼛쭈뼛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질 축복에 기도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는데 조금 이렇게 이런 생각한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물질만 밝힌다라고 이제 오해할까봐 쭈뼛쭈뼛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이 왜 다윗을 택하셔서 이 엄청난 복을 주실까요? 딱 두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순히 복종하는 겁니다. 내 거 다 내려놓고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오늘 말씀이 내 말씀이다 붙들고 영원히 우리 집에 복 주십시오. 하나님 영원히 복 받길 원합니다.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겁니다. 이것을 꼭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